22절부터 27절까지. 내일 특별기도회 저녁 9시. 아셨죠? 저녁 9시. 저녁 9시예요. 하여튼 다 나오기로 했으니까 하여튼 저녁 9시.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을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하죠. 뭐 그렇잖아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문명 비평가인 기 수르망은 1986년에 신국부론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1960년대 저주받은 한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후에 가난하고 국토는 적고 인구는 많다. 그러나 자원은 하나도 없는 나라. 국민의 80%가 문맹이고 외국인과 소통이 불가능한 나라. 1961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이 나라가 끝났다고 했다. 74개 후진국 명단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60위. 이 나라는 그러나 25년 뒤에 9위가 되었다.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2021년 작년 GDP 즉 국내 총생산 규모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 5위의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960년도 경제 규모는 20억 달러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였습니다. 60년 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뭐였는지 아세요? 주력 수출품이 오징어였어요. 오징어. 수출국 순위도 저 끝에였습니다. 계산하는 것 중에 거의 끝에. 당시 연간 수출액이 350만 달러였는데 자, 지난해 수출액이 얼마라고요? 6,445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전년 대비 25.8%가 상승한 거예요. 역대 최대 수출액을 돌파했습니다. 무역액도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2,560억 달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 연간 수출액이 6,445억 4천만 달러, 수입액이 6,155천만 달러. 그러니까 2020년에 비해서 각각 25.8%, 31.5%가 증가한 것입니다. 연간 무역 수지가 294억 9천만 달러로 13년 연속 무역 흑자를 해왔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개인 소득 2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입니다. 7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인터넷 1위, 휴대폰, 반도체, LCD 모니터 생산 1위, 철강 생산 5위, 고속전철 4위, 외환보유고 4위, 교육열 1위, GDP 10위, 우리나라는 종합국력에서 세계 제9위입니다. 반면에 안 좋은 것도 또 많아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당당 1위. 여성의 성형수술 뜯어 고친 사람 손 들어봐요.
여성의 성형수술, 제왕절개, 여성 흡연자, 낙태율 세계 1위. 40대 남자 사망률 세계 1위. 40, 50대 여성 대비 남성 사망률, 자살률, 남자 수명차 7.5세, 남녀 수명차가 7.5세예요. 세계 1위입니다. 이전보다 모든 면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좋지 않은 것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창업기회, 통치행정, 교육, 건강, 치안보유, 치안안보, 개인 자유, 사회 자본 등 8가지 항목에서 89개 분야를 나눠가지고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에서 한국은 27위를 차지했습니다. 행복지수는 세계 46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삶의 질이지 심적인 삶의 질은 아니다. 예. 왜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뭐예요? 잘 사는 것, 경제, 늘 그것을 강조해 온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귀 따갑게 들었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 근데 바르게는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자고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해방된 민족 이스라엘의 기쁨의 함성이었습니다. 바로에게 끌려가 잠자는 시간도 빼앗겨가며 강제 노동을 당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지옥 같은 더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나 밤 추위에서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고문과 가전 노동을 다해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의 노래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처럼 자기의 태를 찢고 나온 이 핏덩어리 아들을 애국 군인들이 데려다가 나일강에 처박는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입니다. 미리암과 다른 여인들이 북치며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신 그런 분, 그들은 노래 부를 때 기쁜 축제의 기쁨, 그것이 절정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빼앗겨서 나일강에 처박힘을 당한 어머니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통곡이 있고 목청껏 외치는 감격이 있고 크게 소리지르는 그런 감사의 웃음이 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한 해 역사를 걸어온 우리 민족도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현대신학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현대신학은 뭐냐? 한테올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한이 맺힌 민족이야. 한이 맺힌 민족. 응? 그렇잖아요. 일제 36년의 치하에서 자기 이름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딸을 정신대로 보내며 가슴을 찢어야 했던 그런 어머니들이 해방을 맞이했을 때 거리로 뛰어나서 춤추며 노래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때, 성공이 우리를 부르고 손짓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춥니다.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보실래요? 이분이 정말 웃음이 가득한 그런 얼굴인가, 아니면 움베르토 세베리 이러고 인상 쓰고 사는 그런 삶인가? 제가 지지난 금요일 날 그 장인어른이 이제 상계동에 요양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이제 대면하라고 이제 오라 그래서 배장님하고 둘이서 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제 그
의식이 없으신 거죠. 근데 얼굴은 굉장히 편안한 얼굴. 입관하기 전에 이렇게 시신 닦고 이제 그 가족들한테 얼굴 보여주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잠자는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모습을 보면 되게 천국 가셨겠다 아니면 지옥 간 사람이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가 모시러 왔느냐 마귀가 끌러 왔느냐 거기에 따라 이건 다른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영안실에 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는데 빵긋빵긋 웃고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아니 이 사람들 왜 웃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첫 번째는요. 로또 마지막 3번 딱 당첨되면서 이래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웃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젊은 애인데 얘는 왜 웃고 있어? 그러니까 글쎄 서울대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 합격하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맨 위에 자기 이름이 있어 이러다가 죽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웃는다는 거예요. 얘는 그랬더니 걔는 벼락 맞아 죽으네요. 벼락 맞아 죽었는데 왜 웃어? 그러니까 사진 찍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늘 웃고 살았으면 좋은데 그게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인생의 딜레마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한순간에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춤을 추지 못하게 만들고 손을 들어서 이 춤을 추던 그 손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때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24절 봐요. 같이 읽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원망했다. 한순간 노래를 그치고 이제 탄식의 소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오는데 왜요? 자, 22절 봐요. 같이 읽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더운 지역이야. 그러면 지금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사흘 동안 걸었으니까 하루에 한 20km쯤 걸었다고 한다면 한 60km 걸어온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 그래서 갈증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달했어요. 야, 여기 물이 있다. 그런데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눕고 어떤 사람은 토해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춤을 췄던 그들이 뭐예요? 불과 사흘 만에 지금 탄식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웃음을 빼앗아가, 춤을 빼앗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다가올 때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의 위기를 왜 고통이 왔는가 내용을 알면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 고통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을 이기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 체험했어요? 그 뒤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그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이 뭐예요? 홍해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는 것은 여행의 시작이지 여행 끝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기적이야. 구원을 받은 것이 최고의 기적이야. 그것은 그러나 신앙생활의 이제 시작이야. 신앙생활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끊임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맨날 올라가 이러면서
춤추고 찬양해요? 아니야. 올라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막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막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나타난 것 같았는데 낭떠러지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있습니다.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늑대도 나타나, 이리도 나타나, 또 전갈도 나타나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기도 해요. 그들은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 내가 준 복 때문에 사흘 전에 춤추고 노래했잖아. 내 기적 때문에 그렇게 찬양했는데 이렇게 광야에서도 너 나를 향해서 찬양할 수 있어?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도 너 나를 찬양할 수 있어?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너 나를 찬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따라해요.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 4층에 앉은 분들 가운데 4사람이 안에서 다시 하겠어요?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요? 이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된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광야길을 가다 보면 아주 척박한 땅이 나타나기도 하고 푸른 초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낭떠러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길들이 있지만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와서 물어봐.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럼 뭐 내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집사님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정상적인 복 받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지, 이 좋은 관계가 깨지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지났다고요? 3일 지났어요. 이제 3일. 그런데 은혜 버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겨내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번에도 이겨내게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게 있으면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성급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마라에 쓴물이 있어요.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나뭇가지를 준비하셨어.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 마라 옆에 나뭇가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게 나 시험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조급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어. 멀지 않아. 70주가 쫙 그리고 아주 물이 펑펑 쏟아나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조금만 가면 돼.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돌아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둥, 물에서 수양돼서 죽었으면 나을 걸,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해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냐고, 하필이면 왜 나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고 도대체. 그리고 따지잖아요, 여러분. 응?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소풍을 갔어요. 막 정말 재미있게 소풍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소풍할 때 즐거웠잖아요. 그 전날 잠을 못 잤잖아요. 계란 딱 소풍할 때만 먹었네. 밥에다 얹어줘가지고. 여러분 부자로 사셔서 안 그러셨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소풍할 때 계란 그때만 먹는 거야. 다 얹어줘. 근데 그 다음날 미술 시간에서 얘들아 어제 소풍 재밌게 갔다 왔어? 네. 그러면 소풍 간 거 그려봐. 그러니까 뭐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도 그리고 파란 하늘도 그리고 친구들끼리 손잡고 걸어가는 것도 그리고 막 그리는 거예요. 응? 그런데 바탕색을 뭘로 할까 그러다 자기가 남색을 제일 좋아하니까 바탕색을 나머지 공간을 남색으로 다 칠한 거예요. 선생님 한 바퀴 돌다가 야야야야 야 이놈아 그렇게 바닥을 시커멓게 이렇게 해놓으면 너 네 그림은 저 뒤에다 못 그려.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냐? 이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미술 시간만 오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거지. 미술 선생님 애만 봐도 밥맛이 없어. 응? 그러다가 1학년이 지나갔어요. 2학년 때 또 첫 번째 미술 시간이 온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그리고 싶은 건 아무거나 그려보라고. 근데 얘는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왜? 1학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한 시간 동안 덜덜덜 떨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자기 가슴에 쿵쾅쿵쾅 뛰는 게 자기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막 쿵쿵거리고 뛰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림 잘 그렸다. 하얀 눈이 속하게 들판에 쌓여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안 그렸는데 잘했다고. 하얀 눈이 속하게 쌓여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학년 선생님 같은 사람도 만나는 거고 2학년 선생님 같은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학년 선생님 같은 사람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지. 2학년 선생님 같은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안 되지. 선생님도 정해주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좋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 뭐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눠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 집사님 많이 아프세요? 늙어 보이네. 아이고 그럼 그 집사님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좀 이렇게 안식이 오고 편안하고 좀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이래야지. 그 사람만 오면 겁나. 그래서 저 인간 저쪽에 앉았구나. 나는 반대쪽에 앉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몇 부 예배 나오세요? 2부 예배? 알았어요. 난 3부 예배 나와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상실했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홍해의 기적을 베푸셨겠냐고요. 마라의 쓴물을 그거 먹고 토하고 병들어 다 죽어라. 그리고 마라를 준비하셨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럼 하나님 필요하셔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날 테스트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위기가 오면 자 25절 봐요. 25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모세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마치 피를 토하듯이, 원어가 마치 피를 토하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고통이 오면 내가 할 일은 뭐다?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야 옆에 나무 있잖아. 그거 가지고 물에 던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응?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해결책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주변에 독이 있고 뱀들이 있지만 그러나 뱀을 집을 수 있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복이 누구에게 오냐?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마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26절 끝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복이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봐요. 27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자,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뭐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마라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뭇가지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절망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설사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렇잖아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주간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한주간 부르짖어 보자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끝나고 저 중계동에 있을 때 뒤에 3사람이 앉아서 늘 기도받았어요. 차경선 집사도 있나? 유치부에 있나? 그러니까 3분이 시험관 수술하고 별걸 다 했는데 임신이 안 돼요. 그런데 셋이 다 동시에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리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나리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한 찬양을 함께 은혜롭게 듣겠습니다.